가지신 분 계세요? 안 가지시면 손 들어서요. 이 앞에 우리가 14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은혜죠. 아멘. 대답 안 하시네요. 네. 오늘 이제 오늘로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다음 주까지는 갈까 안 갈까는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반응하는 바가 이 말씀을 이렇게 뭐 오늘 뭐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인을 박아서 평생 안 잊어먹게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14주 동안 덩어리가 어떻게 됐는가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다가 나중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예,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하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내용이 이 마음판을 울릴 때 이것이 고백이라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선포가 되면은 내가 먼저 깜짝 놀라고 그 소리를 듣는 사단마귀가 36개 주랭땅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뭔가가 내 몸으로 이렇게 와진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어떤 영적 훈련의 내용들로 그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에요. 조금 이제 감이 안 오셔요. 새벽에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교회에서 뭐 하신다고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누구한테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가봐야 알아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시동을 딱 걸어요. 옛날에는 이제 열쇠 갖고 돌리는 요즘에 이제 버튼식으로 누르면은 차가 시동이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내 차에 대한 믿음. 내 차가 아무리 10년 됐든 20년 됐든 내가 운전하러 딱 나가서 시동을 딱 걸었는데 부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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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르릉 부르릉 하고 있으면 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소리만 나고 시동이 안 걸리면은 겉만 있어요. 자동차네. 이것도 한국산이 아니고 외국산 벤츠인데 30년 된 벤츠인데 박물관에 있어야 될 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 시동을 걸어도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동 포기하고 그냥 아이고 나 이거 옛날에 갖고 있었어 하고 자랑만 하면 됩니다. 타고 다닐 생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걸리는데 어떻게 해요? 폐차장에 보내면 돈이 푼돈이고 그래도 예제차니까 조금 내가 차고에다가 딱 해놓고 좀 강도 내고 이렇게 심심하면 쳐다보고 갈 데 없으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멍 때리고 이런 어떤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그것도 용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암송을 하잖아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 이게 고백입니다. 1차 뭐다고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깜짝 놀라는 누군가가 있어요. 누가요? 사단마귀가. 이건 이제 선포예요. 이 고백의 자리에 내 믿음을 어제도 내일도 계속 이 고백의 자리에 내 믿음을 이렇게 올리면 이 선포에 뭐가 함께하는가 하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하고 3년 놀 때 재밌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신나요.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가능케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면은 환자가 일어나네요. 예수님이 만지면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고침받네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배고팠던 배가 꼬구르꼬구르 그러는데 예수님이 축사를 했더니 12광주리가 남고 3,000명이 5,000명이 배불렀다고 하네. 깜짝깜짝 놀라요.
갑자기 누군가가 죽었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죽었다고 했는 그 자리에서 왜 빨리 안 가세요?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누군가에게요, 당장 나와라 하니까요, 뚜벅뚜벅 나오네요. 예수님하고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신기한 겁니다. 이전에 말로도 듣지 않았던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산 위에서 이렇게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 이거 이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요. 예수님이요, 평지에서 모여서요, 평지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좀 들려줄까나,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 속에서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조금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오늘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몸이 안 다치면 괜찮지만 몸이 다치면은요, 이거 큰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죠. 갑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경찰관이 와서 당신 사고 쳤습니다, 당신 사기 쳤습니다, 당신 수갑 딱 해서 경찰서에 가서 딱 집어넣어요. 이거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나는 사기도 안 쳤는데 왜 내가 사기 쳤다고 나를 잡아가냐? 여러분들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별일이 나에게 크게 위험이 안 되니까 그냥 괜찮잖아요. 지난밤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수해 근처에 가까이 계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비만 오면 스키 차니까 뭐 이렇게 제스키 돌려야 돼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의 뒤에서 갑자기 주택인데 산사태가 나서 우리 집을 그냥 흙이 덮쳤어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도요, 눈에 보여지는 큰 일,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어느 정도로 큰 사이즈가 있는가? 지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구 밖에서 우주라는 공간을 있어지고 그 우주라는 공간을 하나님이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 관계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려고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문제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큰 일을 하고 나서요, 그 큰 일을 하고 나서요, 모습을 드러내는데 전혀 달라요. 부활하셨다네요. 누구세요? 내가 예수다. 아니, 믿을 수가 없네요. 전혀 얼굴이 다른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다 해서 그게 부활체인데, 도마라는 한 인물이 믿고는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겨 퍼먹어서 못 믿겠어요. 그랬더니 만져봐라. 뭐를요? 예수님 몸을. 근데 이 몸의 어떤 부위를요? 창자국, 못자국 만져봐라. 그 만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갈 때 눈이 밝아지는 거고요. 눈이 밝아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전에 3년 동안 뿌렸던 이 믿음의 씨앗이 이 안에서 은혜 속에서 싹이 날 때 갑자기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끝물에 베드로가 큰 사고 쳐버리네요. 무슨 사고요? 나 몰라.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여러분들, 사도라라는 것이 예수님 제자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알아가는 내용 가지고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진리, 생명, 그 생명의 자리에 구원이라는 이 덩어리가 딱 들어와서 이거를 좀 느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당신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그냥 보았는데 잘못 보면 큰일 나잖아요. 보기는 봤는데 잘 봐야 되는데 대충 보면 또 큰일 나요. 자,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설명할 수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그래, 맞아. 나도 거기에 있고 싶어. 그것이 생명의 공간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런 공간이 천국인가 봐.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만들자. 거기에 이제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지고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진리를 알아갈 때, 진리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아갈 때, 이 생명이 너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 아이고 나 혼자 못 가네. 예수님하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기에 거기에 항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PPT도 봐야 되는데 어떻게 PPT 가능해요? 예. 우리가 PPT가 아니고 그냥 글로 나와요?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PPT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건만 이렇게 이야기가 따로따로 되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저것만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할까 또.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자리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 가지 것을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 페이퍼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가 교회의 하나됨, 두 번째가 이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 첫 번째가 뭐다고요? 교회의 하나됨. 뭘로 하나가 되는가? 진리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지 삭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허망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사사사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학생 때부터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졸업장 따기 위해 아이고 그것 갖고는 안 되지. 뭐에 공부하냐? 제가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못 되면 공부한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잘못된 느낌 속에서요, 아이고 필요 없는 거 공부했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사람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얼굴도 다르고 우리가 항상 약점도 있고 우리가 항상 실수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오뚜기처럼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내가 어디 가서 헬스장에서 운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의 내용이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안에서 나를 지지대가 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하나씩 잡혀지면 안진병이가 아니고요, 어디에 팔이 고장난 것이 고쳐지고요, 그러는 가운데 내 속에 소화불량 되었던 것들이 건강해졌을 때 화장실 못 가요 하는데 화장실 때가 되면 갔다 와서요, 아우 상쾌해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의 행복의 내용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뭘로요? 진리 가운데, 진리를 통하여서요, 사람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요, 강해지는 어떤 모습들. 그런데 교회가 잘 되는 것을요, 사단 마귀는요, 창세기 때부터 거부합니다. 망해야 돼, 우리가 이겨야 돼 하는. 그러기에 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요, 누가 살짝 건들면 보암직스럽고 모금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내용 속에서 눈이, 귀가, 그리고 손이 이렇게 가져버리죠. 나 깨끗하고 싶어요. 그런데 손이 벌써 가 있어요. 아이고 엎질러졌네. 그래서 입에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입에 댔는데 그냥 먹자 해서 그냥 먹다 보면 자기의 모습이 죄인이라는 것으로 딱 자리매김 되어버리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숫자가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데 10이라는 것에 생각되어지는 숫자가 12제자가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사도신경도 진리를요, 몇 개일 것 같아요? 진리가 몇 덩어리? 몇 개? 몇 개?
예, 12개. 자, 우리가 이 12개의 내용을 자, 성부 하나님 대해서 하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6, 성령님에 대해서는 1개,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4개. 그래서 다 해서 12개입니다. 자, 하나, 6, 하나, 넷, 다 해서 몇 개? 예, 여러분들 페이퍼 한번 봐보세요. 예, 거기 이게 시커멓게 되어져 있는 것들, 예, 번호가 12개 되어져 있는데 한번 12개의 내용에서 주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윗줄에 자,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사다이 창조주. 성자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세 번째요. 예,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육신. 자, 네 번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다섯 번째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 자,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통치하심. 일곱 번째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재림. 여덟 번째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 아홉 번째요. 거룩한 공유의 성도의 교제. 열 번째. 자, 11번째. 몸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믿음. 자, 12번째요. 영생 구원.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이제 1, 6, 하나, 4. 그래서 12개니까 한번 홍 목사가 이야기한 1, 6, 하나, 4 구분이 됩니까? 자, 1,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담을 때 전능하신 자, 창조주.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6개면 2번부터 몇 번까지요? 재림까지. 예,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 성육신, 십자가, 부활, 통치하심, 재림. 이 6가지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딱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예. 자, 9번부터 12번이 바로 우리가 이제 교회와 성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를 지켜가면서 알아야 될 내용인데, 자, 한번 가로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 용서와 은혜와 능력,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믿음, 구원.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6개 하나, 6, 하나, 이 4개라는 이 덩어리가 사도신경의 이 전체적인 내용들로 이야기되어지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뭐의 핵심이라고요? 믿음의 핵심. 예. 믿음의 핵심인데 이 믿음의 핵심의 자리에 성부 하나님이 누구요? 성자 하나님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요? 이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손주나 안 믿고 있다가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뭘 가르쳐 줘봐요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갑자기 혼자 이야기할 때는 2시간 떠들다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여기다가 자꾸를 딱 잠궈 놓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따라서 아유 창피해.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되어지는 것에 이제 오늘 이제 잠깐 이게 요약되어져 있는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가장 굵직한 내용들 프레임으로 이렇게 딱 악구를 맞춰 놓은 것이라서 이것을 가지고 조금씩 새롭게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담겨져가는 이 내용이 와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집에 가면 안 쳐다볼 건데 그냥 놔두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청소하다가 보면은 옛날에 이것이 뭔데 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랬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죽으면 어디 간다요? 그래도 여러분 공부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또 꿀 먹고 있네. 금값이 막 쏟아져요, 막. 예.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디에다 보관해 놨어요? 한국은행 여기 VIP 창고에다가 몰래 꼼쳐놨어요?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말을 하세요. 어디에다가요? 마음에다가. 여러분들,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실 때, 야,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단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대.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데, 통치하신대. 때가 되면 뭐 하신다고요? 오신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지금 별 볼 일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영안이 열렸으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느낀다. 그것이 돕는 자 성령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홍 목사가 꼭 뭐 유치원생한테 이야기하듯이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것을 홍 목사가 죄송해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해놔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굵직한 것을 내 언어로 이렇게 누구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자,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처음 오는 초신자예요? 새신자예요? 초신자나 새신자나 같은 말이잖아요. 예. 이렇게 웃어주면 좋은 건데 저것이 뭐다냐. 예. 자,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랜 세월을 있다 보니까 풍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들은 풍문. 예.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분식집 강아지는 3년 동안 있으면 뭐예요? 다음에는 또 끓이잖아요. 여러분 한 30년,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 30년 동안 있으면은요, 이단이 와서 신천지 교인이 와서 뭐라고 하면은 아이고 나 무서워라, 가라 팔에 가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만희가 뭐라고 그랬다며? 그 성경 어디에 있냐? 이만희는 교주야, 교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에서 말은 천산유수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성경의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달해서 쫙 하는데 그것이 사람 귀만 즐겁게 하고요, 뭐 보여지는 것 같으면서 그림을 맞춰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간다 안 간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거룩한 곳,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서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 이 문제를 AS 해줄 분이 누구예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의사한테.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 가서 맡기잖아요. 왜요? 그래도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너무 먼 것 같아서 아이고 그랬더니 우리 편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네. 그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분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편하게 하다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을 모아갈 때 그 단어 속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은 곳에 믿음이라는 내용이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나에게 허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운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 능력이요, 태권도 고단자가요 이렇게 한 방에 36개 주력량 치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는
예수님이 모습만 드러내도 귀신든 36개 주링난 쳤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디 갈래?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를 무조갱에 보내면 안 돼요 하면서 비실비실 싸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요 지켜나갈 때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알아? 영적인 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지금 나하고 뭐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믿는 자다, 그냥 명찰만 믿는 자다, 뭐 보초도 있게 명찰만 갖고 있어 나는 뭐 믿는 자다, 그렇게 하면은요 잠시 잠깐, 그러나 사단 마귀가 와서 나에게 사건을 만들어 나가면서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변 환경을 바꿔놓고 올싹다딱 못하게 음보 가운데 계계 가운데 나를 딱 옥죄버리면 여러분들은 무슨 능력으로 거기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있으니까 안전지대라고 하면 할렐루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거장이 되어져 기도의 어떤 능력자가 되어져 이 교회에 들어온 이들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여기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곳에서의 세월을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다가 하면 그 내용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지경의 내용이 되어져 믿음이 없는 자가 와서도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항상 범민 속에서요 이렇게 바라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고 있더라도 믿음에 먼저 된 자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이 믿음이구나. 자, 사도신경은 12개의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믿음의 핵심이 고백이 되었을 때 1차적인 이 고백은 내 안에서 영적인 내용들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살찌게 만들어집니다.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성포가 되어지면 누가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떤다고요. 여러분 대화 안 하면은 저의 말에 반응을 안 보이면은 저 막 화가 나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 누가 화를 낸다고요? 예, 사단 마귀가 아이고 이 놈의 새끼 하면서요 건들면은 내가 죽겠다 하면서 36개 주링나. 자,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걸 언제 공부해? 저는 지금도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알듯하면서요 다 알았다고 할렐루야 했는데 눈 감고 하룻밤 지나면은 내가 뭘 알았냐고 막 예.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런 가정이 있으면서 단단해지고 깊이가 있어지고 그 깊이 속에 생명의 내용이 있으면 거기서 생명의 내용들이요 모습을 드러낼 때 큰 나무가 되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함께할 때 새들이 올려오고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함께 허락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만발해지는 곳에 나를 통해서 나는 몰랐는데 나를 통해서 도움받고 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져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 할렐루야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몇 가지 부분들만 오늘 그래도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자, 성부 하나님, 자, 전능하신 자 엘사다이 창조주라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갈 때 이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전능을 통하여서 뭘 만들어 가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은요 어땠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 보여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는요 뭐가 있어진가? 응답이 있어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물이다 하고 우리에게 안겨져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멀게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그래도 이 지구에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새 역사를 딱 열고 나갈 때 누구를 통해서요? 택한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순종해라, 말씀 따라 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크게 번성하리라. 이 내용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려라. 이 복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큰 빌딩, 63빌딩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의 실체가 내게 따가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오 하면서요, 복,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세상을 다스려라. 이 다스림의 내용이 아브라함을 택함을 통하여서요, 야, 나는 전능한 자다. 내 말에 따라라,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리라? 번성하리라.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되리라.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은요, 복 주셨으니 우리는 복 받은 자고, 복 주셨으니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만드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창조주가 주인이기에 성부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사도시경 첫 줄을 암송을 할 때마다 알아가야 될 내용의 깊이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손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 너무 크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복입니다. 복. 너는 복을 갖고 있는 나의 종이다. 이 복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부름을 통하여서 사명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진 권세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찾아갈 때 이 모습을 놓치면은 내가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에요. 기초가 안 다져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종이지만 청직이 되어져 나에게는 부름을 통하여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뭘 주셨다고요? 권세.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병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라봤을 때 현상적인 내용들이 현상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목포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뭐 하시라? 쓰라 사용해라. 그러기에 이것에 대해서 귀 닫고 눈 닫고 있다 보니까 말씀 순종 안 합니다. 딴짓합니다. 무상 숭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여러 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야 이놈아 어떻게 해야 되냐 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을 올라가면 중간중간에 시간이 점핑하는 공간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도요 시간이 점핑해요. 어이구 그거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요셉의 12아들을 이렇게 옮겨가서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민족이 돼서 나타납니다. 자, 구약 끝자락에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갑자기 신약으로 오게 되어질 때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거기서도요 몇백 년의 시간이 암흑기가 있습니다. 몰라도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하나님의 마음은요, 야 이놈아 이렇게 징글징글한 놈들 아이고 호적에서 이름 빼고 싶다. 어디서 이름 빼고 싶다고요? 어디서요? 그러면 내 자녀예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말소시키고 싶대요. 그렇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머릿속에 알고 나아갈 때 느껴지는 내용은 야 그분이 누군데 그
그 내용 속에서요, 세시한 사랑의 흔적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가운데,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렇게 치리 사고치고 다니고, 이렇게 어디 한 곳에 처박혀서 끙끙대고 문제 해결도 못하고 막 이렇게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AS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고장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치워요? 폐차장에 확 던져버려요? AS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폐기 처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AS를 시작하는 게 공생의 3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AS를 시작해요. 육에 대한 부분들을요 고쳐나가시고 영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으로 채워가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새 것을요 만들어서 굳히게 주시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AS 되어지면 다 되는 줄 아셨죠?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진행되어지는 은밀한 어둠의 세력이 있고요, 악의 세력이 있고요, 거기에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AS를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박수치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운데, 자 3번부터 한번 보세요. 자 3번이 자 가로친 것만 한번 읽습니다. 3번이 성육신, 4번이요 십자가, 자 5번이 부활, 6번이 통치하심, 7번이 재림. 자, 예수님을 알아갈 때 성자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은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조금씩이라도 더 알고 싶으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했던 5가지 내용은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요 통치하심, 재림. 승천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승천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 교회의 머리 대심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통치하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를 이제, 자 성자 하나님을 자 세 개로요, 세 단어로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분이 이 땅에 회복의 자리 AS를 하기 위해서 자 5가지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육신, 십자가, 부활, 통치하심, 재림. 이 5가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지면 사복음서의 내용을 통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안고 있는 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4가지 부분들을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성육신이라는 말이 남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되죠? 그래도 아리송하죠? 대답을 않기로 작정을 했구만요. 아리송하죠? 아리송하는 것을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항상 내 안에 찾아들어오는 어둠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밀어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상식적인 내용들이 있었을 때도 이것은 아닌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로 영어로 쓰죠. 자, 그런데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속에 우리를 구원함의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남들은 이해가 못할 정도로 너무 하나님이 깊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사단 마귀를 고묘하게 속여먹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요, 사단 마귀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이겼다고요? 사단 마귀들이.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서는요,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은 통용이 안 되는 자리죠. 자, 성육신도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의 자리도 이해가 안 돼요. 부활이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이 뭔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생각들을요 막 혼합하고요 뒤죽박죽 만들어가면서 신약의 초대교회에게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와서 육신은 더러워 추해 영혼만 영혼만 살아 있으면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충 사고 쳐도 되고 대충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지막에 회개하면 천국 가잖아, 이런 일하지도 마. 무슨 일을 하냐, 그냥 놀고 먹어 이야기하면서 나쁜 짓 해도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반석에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단 사설에 묶여져가는 그런 못난 이들,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성육신의 자리에서도 인간의 생각,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늘 보좌 내리시고 말 구유에 먹이통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야, 너희들의 모습은 마귀의 종이 아니고 어둠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창조, 이 지구의 창조 때부터 너희들은 나의 편에 나의 자녀다. 이 내용 속에서 성육신이 있어지고요,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누구하고 한판 승부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하고 한판 승부를 하는. 태어나서 이런 소리 처음 듣는 것 같이 눈만 껌뻑껌뻑거리네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요, 누구를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 있었어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에게 야, 홍성범 좀 살려줘라 하면서요, 뭐 공짜로가 어디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홍성범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목숨값.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나라에서 30조 5천억을 푼다고 하더만요. 저는 뭐 한 15만 원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만요. 20만 원이? 50만 원이에요? 25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막 부자 된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30조 5천억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차별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더 준다고요. 이런 황당한 일이 여러분 눈 뜨고 있는데 이 한국 땅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기대하면서 개봉박도 빨리 와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계세요. 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 나는 사단 마귀에 걸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내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피 묻히고 잘났든 못났든 타락하는 모습 속에 있었는데, 이것도 이 못난 우리도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다, 너의 편에 있어야 되고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큰 사건을 하나 만들어가요. 그것이 뭐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무신령들이 함께 어울린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들의 지배자, 세상의 정사의 주관자 사단 마귀들이 야, 우리가 이긴다 이겼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기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한순간에요 내 편이 남의 편 되어 있어요. 세상의 권력의 최고의 끝자락에 있는 듯한 로마의 황제의 대리인 빌라도 총독이 누구 편에 있다고요? 예수 편에 안 있어요.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요, 힘들면 넘어지고 무릎 빡개지고요, 도저히 갈 수 없어서 시몬에게 십자가 맡겨서 또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러는 가운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워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는 자리. 우리는 그것이요, 그냥 보기 좋아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 피 튀기네, 예수님 십자가 지고 넘어지가네, 예수님 왜 저렇게 힘들게 가. 옛날에도 그 소리 했습니다. 그냥 떨치고 나와서 이 나쁜 놈들 한순간에 다 한 방에 싹쓸이 해버려라. 그러나 거기서 묵묵히 침묵 가운데 돌아가시잖아요. 거기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요, 하나님 목숨값으로 이렇게 대속한 겁니다. 누구한테요? 목숨값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사단한테. 그래서 사단이 이거 그거 받기도 힘든다, 그래서 우리를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니 우리는 자유고 우리가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하고 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수술하고 딱 나오면 일어나요? 마취에 깨면은 눈 뻘떡뻘떡 하면서 밥 달라고 해요?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요, 3일 만에 무덤문 박차고 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요. 야, 니들 고생했다, 새 출발하는데 뭘 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가지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부활 신앙이다라는 내용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를 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자, 한번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세 줄로 적혀져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되고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될 영적 진리이다. 뭔 느낌인지 오죠? 이거 설명하면 또 한 30분 가야 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아멘. 두 번째 줄입니다. 부활신앙은 시작. 부활신앙은 사망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소망과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세 번째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으로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요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장사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음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내용들, 이것을 이게 새겨지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요, 마음속에 받아가는 가운데 나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내용을 조금씩이라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밥 먹자마자 힘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밥 먹으면 힘이 그대로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 써도요, 또 배고프면 힘이 빠져져 있어요. 그런데 항상 밥만 먹으면 힘나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헬스장에서 땀 흘려요. 좀 시간도 남고 돈도 남아 돌아서 막 헬스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요, 뭐가 이루어져요? 오메가 만들어지잖아요. 더 활력이 있어지잖아요. 뭔가를 하더라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짐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읽어나가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내용,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추적인 어떤 머릿돌의 내용이 되어져 딱 나를 거기에 세워지게 되어지면, 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조금씩 와지는구나. 그때 영안이 열려지는 내용들이요, 여러분 눈에 비춰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세포를 터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는 가운데요, 내 안에 누가 없어요. 니는 박수 쳐라, 나는 가만히 있을란다. 내 안에 누가 없어요. 내 안에 떨림이 있으면 그 떨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내 안에 그 떨림도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는 겁니다. 어제 불후의 명곡을 이제 봤어요. 경주 행사가 있는데 하면서 끝자락에 보니까 어떻게 틀으니까 그걸 하대요. 밥 먹으라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근데 마지막 싸이라는
강남 스타일 그 싸이가 물쇼를 하면서 뛰어다니는데 아주 그냥 막 쫙 하니까는 막 팡팡 뜨더만요. 그들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물막 소방서 호수 가지고 물 뿌리는 가운데 막 쫙 하니까는 팡팡 떠요. 그러면서 같이 노래야 합니다. 그들 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안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있다 없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그냥 와서 엉덩이만 붙이고 가는 거고 시간 때우고 가는 거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자리에 영원한 시간까지 내가 맡길 수 있는 신실함의 내용들이 찾아올 텐데, 그 시간 함께 찬송하고요, 내 시간, 내 정성, 내 손 모아가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늘 보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내용이 뭡니까? 온 지구의 역사를 다스리고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어떤 분이 부자 되고 싶어 한대요. 날마다 교회 가면은요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요, 일주일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요. 부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대요. 옆에서 보고 있다가 홍 목사가 한 소리를 했대요. 아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로또라도 사지. 로또도 안 사고 날마다 그냥 기도만 했대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내용에 대한 부분이 형식의 내용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바램만 있으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가운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로또라도 사지, 로또라도 사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야 로또라도 1등만 해주면 10억 20억 그러면 부자 되지 않냐, 무수강소리니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못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백성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지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내 곁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재림이라는 것이 때가 되어지면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재림의 내용이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보면, 영적으로 시작. 늘 깨어있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끝까지 감당하는 이 모습들로 함께 어울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 압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